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의 사건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사는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내가 살았으니 나를 믿는 너희 모두 다 살리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록 3장에서 사대교회에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실 때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고 계실까요? 정말 살아있는 신자답게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충만한 삶을 발견하실까요? 아니면 죄의 정으로 헤매이면서 살은 것 같으나 죽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죄에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의지해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세 가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죄에 대해 이미 죽었음을 깨달아라 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 이미 죽었음을 깨달아라.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justifica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시작하는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성화, sanctification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의 그런즉이란 전치사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이야기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크나 큰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게 용서하실 죄를 더 많이 지어드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그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절대 안 된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래, 내 자아가 살아서 아직도 이렇게 죄를 짓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은 것일까요?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침례탕이 없어서 약식으로 세례를 주지만 성서적으로 볼 때 세례의 원어는 밥티저라고 하는데 물에 담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고요,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갈 때는 장례식을 하는 거고요, 물에서 나올 때는
부활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세례식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통해 남녀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식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온 세상에 공포하듯이 세례식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례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종합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세례 의식을 통해 온 세상에 공포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의 의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만약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면 왜 아직도 죄 짓는 일에 살아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이죠. 만약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40년, 50년 된 내가 지금쯤 이미 성자가 되어 있어야 맞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죄와의 싸움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죄에 대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죄에 질질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안다고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을까 의문이 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필리핀 섬에 갇혀있던 일본 군들이 전쟁이 끝나기 바로 전에 탈출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탈출을 해서 그 정글로 숨어 들어갔는데 전쟁이 끝난 것을 모르고 이 사람들은 계속 이 정글 안에서 숨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얼마 동안을 살았냐 하면은 자그마치 1974년까지 히로 오나다 중위가 30년을 정글 속에 갇혀서 숨어 살았습니다. 도망 나오자마자 이 전쟁이 끝나서 자기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는데 전쟁이 끝났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30년을 허송세월 한 것입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아직도 죄에 굽실대는 그러한 죄의 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죄에서 해방된 새로운 삶을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새로운 삶을 누려라.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해방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게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과거와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그 대신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지 뭐 하는 이 작은 소망을 가지고 죄의 종으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하심이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도 우리가 죄에 승리하는 기쁨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죄에서 해방된 것을 누려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에서 해방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죄에서 해방된 것을 알기만 하면 내가 자동적으로 죄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았음을 다 배웠는데, 그러면 오늘 이 예배 이후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하고 우리의 실제 생활하고 다른 건가요? 여러분, 법적인 사실과 체험적인 사실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1860년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법을 제정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선포되었을 때 미국에 있던 모든 노예들이 해방되었습니까? 자유인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법은 선포되었지만 그 종들을 놓아주기를 원치 않았던 그 마스터들이, 주인들이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되었습니까? 남북전쟁이 있어야 됐잖아요. 그 시빌 워를 통해서 그 이미 선포된 그 미국의 법이 나의 삶에 적용되도록 자유를 쟁취하는 그런 시빌 워가 필요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야 비로소 노예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너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의 소나기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노임을 받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를 놓아주기를 원치 아니하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귀와 그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영적 싸움, 우리 마음속에 남북전쟁을 일으켜서 날마다 싸워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죄에 대한 해방과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역사에서 김유신 장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김유신 장군이 공부하는 시간에 있을 때 한참 기방에 빠져서 공부를 게을리 했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혼쭐 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마음을 고쳐먹고 기방 출입을 자제하고 술을 끊고 공부에만 열중을 했는데 어느 날 열심히 서당에서 공부를 하고 말을 타고 집에 오는데 끄떡끄떡 졸았다고 그래요. 그 자기가 졸고 있을 동안에 말이 김유신 학생을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옛날에 가던 단골 기방으로 데려간 거예요. 갔더니 그 기생들이 아이고 오랜만에 유신 오빠 왔네 하면서 막 좋아했다는 거죠. 그때 잠에서 깨보니까 자기가 기방에 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김유신 학생은 말에서 내려서 차고 있던 칼로 단칼에 말의 목을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생들한테도 너희 중에 어느 누구라도 나를 유혹하면 이 말과 같이 내가 목을 치리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루 왔으니까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한 번만 좀 놀다 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죄에서 해방받은 우리가 죄에 돌아갈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결정한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싸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남들도 다 하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이 정도야 봐주시겠지, 그러한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단호하게 죄를 단칼에 베고 다시는 그 죄를 향해 돌아가지 않는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는요, 단칼에 베어내야죠. 조금씩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술을 주정하는 이런 죄가 있는데 일주일이면은 5일을 술 취해서 살아서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고주망태가 돼서 살 수는 없으니까 주여 제가 회개합니다, 일주일에 5일 동안 취하던 거를 4일만 술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안 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에 가서 돈을 막 훔치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는데 한 달에 1,000불씩 막 꼽을 치는데 주여 이번 달에 제가 900불만 훔치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단칼에 베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죄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 다리를 태워 버려야 돼요. 절대로 안 되느니라라고 얘기한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결심 갖고 될까요? 내가 절대로 다시 안 지어, 그랬다가 죄를 지은 경험이 있는 분, 전과자들은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셨어요? 저부터 전과자입니다. 아무리 결심을 한다 한들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오늘 이 성경이 얘기하는 세 번째 진리인데요, 뭐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로마서 6장 8절로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한국에 뛰어갈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수영 쳐서 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수영 쳐서 태평양을 건널 수가 없어요. 한국에는 어떻게 갈 수 있죠? 방법은 단 하나, 비행기를 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비행기 안에서 열심히 뛰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비행기가 나를 한국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죄악의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천국까지 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다시는 죄 안 질 거야 하고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쓴다 한들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바다에서 건져주십니다.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날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묵상하며 새벽 이슬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직장에 차를 타고 가시면서 유행가 들으면서 흥얼흥얼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낮에 막 피곤하고 그럴 때 찬송가를 틀어놓고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귀에다가 찬송가를 꼽고 막 찬송을 막 부르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와서 여기 치더라고요. 여보, 제발 좀 조용히 할래? 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좀 자제하시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이 모든 기회를 다 동원을 해서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의 깃발이 휘날릴 것입니다. 네. 금요일날 저녁에 피곤하고 나는 누워서 그냥 오늘 텔레비나 좀 볼래, 그런 마음이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네.
미스바 찬양 기도에 나오는 거죠. 네. 토요일 날 좀 더 자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토요일 날 나와서 중보 기도 팀과 함께 열심히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계속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천성을 향해 날마다 더욱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5절에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그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까요? 나의 목적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되겠죠.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 이야기하기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요, 죄를 안 짓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죄를 안 짓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하여 노력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죄에 안 져야지라는 이 작은 소극적인 목적을 위해 살다가는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여 달려갈 때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이 마음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나갔던 귀신이 군대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만 신경을 쓰면 우리 마음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죄를 씻어낸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채워넣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넣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꽉꽉 채워넣을 때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의 삶을, 죄에서 해방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또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으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 때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여기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밖에 나와, 하나님 밖에 나와 나 혼자 돌아다니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중으로 우리를 겹겹이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둘러싸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었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의 형벌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목적이었죠.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바다 주에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네바다 캘리포니아 옆에 가보신 분 꽤 되시는데요. 거기에 가면 후버 댐이라고 있습니다. 댐이 큰 게 있는데 굉장히 높은 댐인데요. 이 댐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레이크 미드라는 호수가, 아름다운 호수가 생겼고, 이거를 통해서 전력이 생성되어서 남가주 캘리포니아 남쪽의 거의 모든 집들이 전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통해 사막지대였던 이 네바다의 라스베가스라는 큰 도시가 생기게 되었죠. 근데 그 옛날 이 큰 건물을 만들면서, 건축물을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버댐 앞에 가면 거기에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들이 희생당한 이유, 사막에 장미꽃이 피어나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들이 헛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막에 장미꽃이 피어나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만약 제가 여러분을 다 모시고 오늘 비행기 타고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로 가서 그 골고다 언덕을 방문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 위에 비석을 하나 세워놓기 원해요. 그 비석에는 이렇게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희생당하신 이유, 허다한 인생의 사막에 장미꽃이 피어나고 또한 사망의 골짜기에 생명 강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에 짓밟혀 살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꽃 한 송이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이 저주받은 세상에 생명 강수가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또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도 나는 이 죄를 이겨낼 수 없어, 나는 이 죄의 시험이 올 때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 하는 거짓말을 믿고, 죄에서 해방을 누리기는커녕 죄에 굽실대며 죄의 종으로 살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마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또한 부활이 헛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죄에서 해방받음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만 느낄 수 있는, 쟁취할 수 있는 영적인 선물이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